브리스처리의 찬양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찬양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조건절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 믿음 생활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의 의미는 조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속에 만약에 자족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족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조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주고 있을까? 그 전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족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성방교회 교인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이 자족의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족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만족에 대한 조건을 채워줘서 만족하는 그 만족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어도 스스로가 나 불행해, 그러면 그 사람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주변적인 환경과 여건이 불행한 여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나 행복해,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대답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참 만족하다, 참 감사하다, 나 예수 믿고 행복하다, 성곽교회 섬기면서 너무 행복하다, 아멘 좀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 브리스처리의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여러분이 이게 경건 속에 바로 자족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오늘도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오늘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이 참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과 만족이 함께 간 거예요. 같이 그렇게 간 그들의 믿음 생활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하나님의 유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기 있는 성도들 속에 묘한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랬는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게 사도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자족함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 성도 속에 이상한 다른 교훈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교훈이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다른 교훈이 뭘까? 그들 속에 묘한 가치관이 들어간 겁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기준이 바로 뭘로 바뀌어졌는가? 물질과 성공주의로. 그런 가치관이 들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참 만족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던 그들 속에 자꾸 속에서 뭐가 자꾸 나오는가? 불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생활의 경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꾸 우리 눈에 들어와야 축복이에요. 저는 그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작은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뭐가 오느냐면, 나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다, 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다. 그게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필요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게 좀 이렇게 채워지면 그 정도 선에서 좀 만족할 것도 같은데 한도 끝도 없어. 왜 그런, 이게 예수 안에서 경건생활,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만족과 자족과 더불어서 흘러가던 그들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인들 속에 인상 쓰고 그냥 불만투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그가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족의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 갈 때 그냥 알몸으로 가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거잖아요. 안 그래요? 기저귀 하나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족을 가지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몇 가지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첫째, 시선이 달라집니다. 자족을 하면은요, 있는 것에다가 더 포커스가 맞춰져요.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을 더 집중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자족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도 있구나, 저것도 있구나, 저것도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집도 있죠,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있죠, 의지할 수 있는 대상도 있죠. 여러분,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왜 자족 안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을 하면 자족을 할수록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쪽으로 자꾸 우리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자족을 하면 어떤 은혜를 받는가? 결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부족해. 모든 것이 다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정말 그 부족함 때문에 지금 못 사나요? 그러니까 자족을 하면 그 결핍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족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 자족을 하면 비교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자족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계속 비교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아파트 평수 비교한다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지금 있는 그 평수보다 더 큰 평수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평수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보다 더 큰 평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족할 때 그 비교를 거기서 우리가 멈출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이 자족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족은 훈련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족은 훈련이다. 다시 말해서 이 자족은 배우셔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 나 스스로 행복해, 그래서 행복이 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우리 속에 이 자족의 은혜가 자꾸 이렇게 도망갈 때 또다시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빌보서 4장 11절로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궁핍함으로 당신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 선교 헌금을 받고 나서 감사해서 그 글을 쓰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헌금 꼭 필요해서 내가 요구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궁핍함으로 내가 그렇게 요청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다 이 말이에요. 뭘 배웠어요?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셨어도 이 은혜 안에서의 자족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끝나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배워요. 성광교회 와서 이것을 배워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요, 귀가 닳도록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니까. 한번 딱 들어서 그것을 입력을 딱 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나와. 그래서 계속 우리들이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매인자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나는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거기 이제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거기까지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때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그때의 모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난 자족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이에요. 내가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돈이 있을 때에도, 돈이 떨어졌을 때에도, 내가 배부르게 먹을 때에도, 내가 배고플 때에도, 모든 것 그 속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하고 살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귀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할까. 끊임없이 우리는 TV를 켜도 그러고 그냥 동영상을 봐도 그러고 계속 우리들을 자극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당신이 이것을 소유하면 당신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사요. 사서 딱 왔는데 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창고에 쌓아놔. 그리고 또다시 한국의 TV 채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TV 채널 가운데 많은 부분이 모두가 다 쇼핑이야. 그러면 그 TV 채널을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크레딧을 꺼내 드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좋은데, 저것만 사면 좋은데. 우리가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11월 달에 이 자족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정말 예수 믿고 좀 만족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그냥 온통 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기도만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좀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만 할래?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족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꼭 누리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리지 않으면 그건 절대 내 거 아닙니다. 쌓아놓았다고 해서 내 건가요? 그건 은행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오는 은행의 그 돈, 은행에서 그 돈 가지고 장사 잘해서 그쪽에 잘 먹고 잘 살아요. 전 세계의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우뚝 솟아있는 건물은 다 은행 건물입니다. 세계의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돈 다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맡긴 돈 가지고 그들이 투자를 해서 돈 벌어 가지고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안심이다 생각하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고 내 돈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서 돈이나 잘 벌으라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쓰셔야 돼요. 쓰라고 그러면 표정들이 참 이상해. 이게요, 빨리 깨달을수록 축복이에요. 이게 좀 써야지 싶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밥도 못 먹어. 들어가야 먹지.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입으로 들어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나면은 미련 없이 아끼지 말고 쓰라고. 그러면 꼭 머릿속에 생각하기로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보다 자식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고 빨리 쓰라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자족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게 최소한의 생명 유지의 필수 요건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최소한의 것은 기본이고요, 최대한의 것을 자꾸 하나님께 요구해요. 근데 최대한으로 요구하는 게 이게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요, 감사도 만족도 자족도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먹었으면 감사하고 오늘 가서 잠자리에 잠들 수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좀 신앙생활에 좀 행복해야지. 맨날 교회 와서도 인상 쓰고 집에 가서도 인상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요, 예배도 참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나 여기서 망가져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웃을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웃을 일이 없어. 다 인상 쓸 일이고요, 전부 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사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라도 좀 웃어야지. 근데 보면 아무리 해서 별짓을 다 해도 안 웃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안 웃어. 징그러.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왜요? 최소한의 것이 채워졌다면. 적어도 한국에 사는 분들은요, 전 세계 통계치로 보면 보통 선진국보다도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언제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웃는 것도요, 연습을 해야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연습을 안 하면 갑자기 웃으면 안면 근육 마비증에 걸립니다. 얼굴에 이제 근육이 한 30 몇 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게요, 평소에 근육 운동을 잘 해야지. 갑자기 한번 웃어야지. 갑자기 웃다 보면 이쪽이 마비돼 버려.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써가지고. 그러니까 웃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행복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을 읽었는데요, 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끝까지 읽으세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원문의 뜻은 부자가 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결심하는 자, 그래, 그 뜻이에요. 여기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골자는 그의 삶에 대한 모든 목표가 바로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로지 돈. 머릿속에 그거밖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까? 온통 생각. 안전하사나 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돈 하면 어디로 준 줄 알아요? 돌아요. 이게 부활해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삶에 대한 모든 목표가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 속에 빠지게 되는가? 이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덫에 걸린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결국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그룹 속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손에 뭘 쥐고 있는가? 돈주머니를 줘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부자가 되는 것은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부자 되세요. 일단 아멘은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람을 만나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중간에서 만나는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뭘 했다,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삭의 특징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이 했던 일은 뭐냐면 우물 파는 일이에요. 우물 파는 일을 계속 이삭이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아버지 시절에 퍼놨던 그 우물을 누군가 와서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이삭이 같이 손을 대서 다시 파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업 중에 최고의 사업이에요. 근데 이삭은 손을 대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막 시기를 하죠. 그래서 와서 밤에 와서 다시 또 우물을 막 경쟁을 하고 빼앗기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이삭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또다시 복 주실 거야. 그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이 또 나와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이게 이삭이 참 독특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으셔서 물이 솟아나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활해야 하는 자들처럼 그 돈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시험 들고 올무에 빠지고. 요즘 이제 한국에 지금 주식이 아주 뜨거운 핫한 이슈가 됐잖아요. 갑자기 4,000포인트가 넘어서고 이제 5,000포인트를 향하여 막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주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남의 돈을 가지고 그걸 해서 한 번에 그냥,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따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있는 돈 가지고 뭐든지 그래요. 부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일만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악을 말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어떻게 하는 거. 여기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 돈은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 난 돈 같은 것은 뭐 돌멩이처럼 본다고. 만약에 돈을 돌멩이처럼 취급당하면 그 사람은 돌멩이로 취급당해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이 돈 그 자체가 절대로 선과 악은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에요. 그것을 누가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그 자체가 악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광교회도 금년에도 벌써 이제 십자가 서운한데 엄청난 액수의 돈이 흘러 내려갔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이제 우리 형석 우리 청년이 맨피 살림 중고등학교 기숙사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 직장 복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냥 또 은행에 가서 알토란 같은 돈을 찾아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 헌금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아휴, 이제 강대상에서 내가 이제 조금 약하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분은 권사님은 이제 또 십자가 헌금을 하여튼 내 방에 들어올 때 표정을 보면 알아요. 벌써 이제 하도 그런 저기를 많이 봐서 권사님이 어떻게 그랬더니 암보험이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치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시겠죠. 갑자기 이제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제가 기도에 부담이 생겼어. 그분은 안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성광교회가 이 십자가를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요,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물질의 복도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돈을 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이 그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돈을 버시고 저는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써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도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우리 성광이 재단에 와서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해마다 11조가 들어가요. 금년에도 벌써 11조에 거의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앞으로 2달 남았잖아요. 2달 남았는데 금년에도 이제 거의 11조가 예산 그 이상으로 오버될 것 같아요. 뭐냐면 교인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11조 못 받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11조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해마다 제가 2015년도부터 쭉 11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결산 저기를 보면 성광교회 교인들의 11조의 신앙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 받은 거예요. 크게 아멘. 여러분 이게 목회하면서 참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 와서 개인적으로 이게 11조를 바치는 분들 가운데 이게 여러분 11조도요 선한 욕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최고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나에게 한번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봐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아버지 뜻이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돈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뭐냐면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으로 흘러가면 그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예요. 이번에 여러분 태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그 모든 깊은 뿌리가 다 탐욕 아닙니까? 일확천금을 벌겠다고 그쪽에 갔는데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서 대학생은 거기서 집단 고문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근데 그 탐욕은 결국 어떻게 하는가? 10절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에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베이컨 여러분의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고 최악의 군주다 그랬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최선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잘 우리들이 부리면은요, 그 돈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통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 돈을 통해서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맨피 산림중고등학교 헌당을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물질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쓰시는 물질은 그 물질을 통해서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우리 가정을 세워가요. 부부의 관계를 더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을 격골로 빠지지 않게 하고. 근데 이게 돈이 또 최악의 군주라는 거예요. 이 돈이 잘못 들어오거나 잘못 쓰면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막 시끄럽고, 부부지간의 의의가 상하고, 자식들이 격길로 가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믿음의 생활이 더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웃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는 거예요. 왜 웃느냐고 그러면 그냥 웃는다고.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그냥 이쪽이쪽 되면서, 그냥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그냥 좋아.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서 좀 웃음이 좀 헤퍼져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성광교회 가면은 여기서 그냥 웃고 저기서 웃고 여기서 웃고 저기서 웃고. 여러분, 자족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져서 그 자족의 은혜 위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들어 쓰셔서 물질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그 주어진 물질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